오늘은 든든하게, 당당하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보자마자 든든하고 당당하고 무슨 뜻인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그 바울이 이제 옥에 갇혔었죠. 옥에 갇히고 나서 이제 가이사랴 이 수감 끝에 마침내 바울의 이달리아 이송이 작정이 됩니다. 여기서 작정된다라는 것은 확정 지어졌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이게 그러한 이송하는 그런 바울의 이송 일정이 공식적으로 확정되고 그리고 승인을 받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바울이 드디어 로마로 가는 그 배에 탑승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쭉 가려고 하는데 이 저자인 누가는 이 저자인 누가와 또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가 이 배에 함께 동행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아리스타고는 에베소 소동 때 가이오와 함께 얼떨결에 그 무리에 의해서 연극장으로 끌려갔었던 그러한 사람이었고, 이제 누가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러한 누가였는데, 이 상선 배를 이용을 했기에 일반인의 승선은 굉장히 그냥 자유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그 배는 이제 가이사랴에서 소아시아 항구들을 연결하는 그런 무시아 항구 소속의 아드라뭇 데노 이런 곳이었어요. 그리고 이 가이사랴에서 출항한 배는 이제 이튿날 첫 번째 기항으로 해서 약 110km 정도 북쪽에 위치한 시돈 항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탄 배는 여기 보시면 쭉 이동이 됩니다. 보시면 검은색 이 줄이 전부 다 이제 쭉 바울이 이 배를 가지고 이동하는 경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가이사랴에서 이제 쭉 미항이 있는 곳까지 오는 이 길을 지금 오늘 말씀에서 나왔고, 또 미항에 가야 하는데 이 미항에서 조금 더 옆으로 가면 괜찮은 항이 또 있어요. 근데 이제 이때 당시에 그때 항해를 하는 그 일지 속에서 금식을 해야 하는, 고난 주간 동안 금식을 해야 하는 그런 기간이 같이 겹쳐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금식을 하는 동안 많은 이 뱃사람들이 허기가 지고 기운이 많이 약해져 있는 상황이었고, 또한 바울이 볼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감정으로는 곧 풍랑이 이뤄질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이 미항이라는 곳에서 저기 있는 쭉 로마까지 올라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 길이 이제 조금 멀게 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가는 상황 속에서 조금만 그 옆에 다른 항구가, 이 미항에 있는 다른 항구가 있으니 거기에서 멈춰서 우리가 잠깐 동안 재정비를 하는 시간을 좀 갖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 상황들을 쭉 이제 이 바울을 호송하는 임무를 맡았던 백부장이 이 상황들을 알게 되죠. 그리고 바울이 백부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바울에게 굉장히 호의적이었어요. 그렇죠? 이 가는 길목에 있었던 뭐 많은 바울이 아는 이들과 함께 나눔을 해도 괜찮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바울과 굉장히 좀 바울과 친근했었고, 또 바울에게 굉장히 호의적이었고, 그래서 바울은 그 상황들, 이 항해를 하면서 아주 편하게 백부장과 함께 이야기도 나누면서, 또한 그 3차 여행까지 하면서 많은 곳들을 다녔던, 그 이제 여행을 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었겠죠.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이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쭉 이 지도를 보면 이동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봤을 때 미항이라는 곳에서 그 옆에 조금만 더 정비를 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바울이 얘기를 하지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이 이야기를 했으나 이 바울의 이야기를 백부장이 그렇게 함께 호의적으로 그동안 이야기도 했었고 함께 지냈던 백부장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상황이 오는 거죠. 자, 근데 듣지 않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슨 이유였을까요?
오늘도 퀴즈. 자, 1번. 바울이 항해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이 항로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바울을 믿지 못했다. 자, 2번. 그들의 욕심이 있었다. 빨리 가고 싶은 욕심. 3번. 나도 모른다.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거였을까요? 1번, 2번, 3번? 네, 쭉 이제 제가 말씀드려 본 것처럼 물론 1번도 있을 수 있겠지만, 네, 2번의 생각이 조금 더 이 백부장과 이 항해를 이어가고 있는 선원들에게는 좀 더 큰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많은 이제 다른 일반인들도 항선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상선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가는 와중에 이 곡식 같은 것을 함께 가지고 가면서 그거를 팔 욕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은 이제 오랫동안 축축하고 습한 이런 곳에 오래 있으면 금방 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빠른 시일 내에 빨리 올라가고 싶었던 거죠. 항해를 빨리 끝내고 그곳에 가서 빨리 팔아버리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욕심을 가지고 바울이 얘기를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아까 1번을 말했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는 잘 모르잖아. 일단 한번 우리가 선장에게랑 물어보자.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대답하는지를 보자.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간 거죠.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바울은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하는데 선장 당신은 이 상황이 어떻겠냐? 가는 게 맞겠냐? 아니면 바울의 말처럼 잠시 멈추고 정비를 하는 게 맞겠냐?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나오죠. 굉장히 바람도 좋고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거예요. 그 순항 타서 이제 곧 금방 갈 수 있을 것 같으니 우리 그냥 갑시다. 또한 마음 한구석에는 나의 욕심을 채우려는 그런 마음이 이제 있었던 거죠. 자, 바울은 이 모든 상황을 보고 있었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그리고 경험이 없을 거다라는 이제 그런 단적인 예를 들면서 하는 이야기들이었기에 하지만 바울은 이 안에서 이제 오늘 본문과 더 넘어서 이제 다음 본문에서 나올 건데 바울은 이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이 죽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확신이 있었거든요. 나를 이 로마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저 로마로 가는 그 길, 그 여정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여 주실 것이고 그 여정을 함께 하는 모두를 하나님께서 지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기에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에 분명히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지만 분명히 이 상황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어쩔 수 없이 더 이상의 큰 의견을 내지 않고 그렇게 같이 동행을 합니다. 자, 그랬더니 상황이 어떻죠? 처음에는 이들의 말처럼 굉장히 쉽게 항해가 돼요. 정말 순풍이 불고 닻을 내리고 하면 정말 그대로 쭉 밀려가고 너무나 환경이 좋고 너무나 괜찮은 그러한 이 순항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거 봐라, 우리가 맞지 않느냐? 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 쭉 가고 있는데 어쩌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길을 가지 아니하니 결국 일어나는 일은 갑자기 하늘이 시꺼매지고 갑자기 바람이 세게 불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태풍이 불기 시작하죠. 자, 그래서 이 태풍이 불면서 이 배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지경까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 이 광풍이 자, 어떤 광풍이라고 했죠? 자, 우리가 한번 성경을 봐볼까요? 자, 성경을 봤을 때 광풍이 자, 14절이죠. 27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자,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난대요. 이 광풍은 우리가
한 번도 우리가 바다 한가운데에서 태풍을 경험을 해본 적은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뭐 영상 같은 거를 보거나 하면 이 어마어마한 큰 배도 다 뒤집어 엎어버릴 정도로 한 번 불면 이건 걷잡을 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손을 댈 수 없는 그러한 굉장한 바람과 그 바람을 통해 일어나는 파도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 어마어마한 파도, 이 어마어마한 광풍이 바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광풍이 점점 더 세지는 거죠. 아니 분명 이렇게 가면은 순항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니 이제 이 배에 타고 있는 많은 이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인간으로서는 이제 더 이상 손을 댈 수가 없는, 하지만 살아야 했기에 자신들이 욕심을 그렇게 내고 가지고 가고 싶어 했던 그 많은 물건들을 하나하나 버려야 하는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자,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던 이들이 결국 그 욕심을 자신들도 모르게 자신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결국은 버리게 되는 상황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딱 봤을 때, 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들이 너는 이것을 가지기 위해서 싸우고 투쟁하고 이겨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언제나 사랑으로서, 인내로서, 긍휼의 마음으로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나눔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부드럽고 최대한 사랑스럽고 최대한 인자하고,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그 상황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싸우지 않았어요. 우선은 싸우지 않고 쭉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들과 함께 어쨌든 간에 같은 지금 환란을 겪게 된 거죠. 같은 어려움을 겪게 됐고, 그래서 이 어려움을 함께 이겨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향으로든, 분명히 이 사람들이 잘못은 했어요. 그렇죠? 잘못은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끝까지 붙잡고 이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자, 바울이 로마로 가기는 해요. 그렇죠? 로마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가기는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긴 합니다. 그런데 어떤 신분으로 보내시죠? 귀빈으로 보냈나요? 아니면 그냥 일반 백성으로서? 그쵸. 죄인으로서 호송을 당하면서 로마를 가게 되죠. 누가 바울이 죄인으로서 거기를 간다는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도 이 바울이 그 로마로 가기까지의 그 과정들을 지켜갈 수 있도록, 바울을 또한 지키는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이 죄인이라는 신분을 통해서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쭉 하나님의 길로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을 이끌어가는 그 과정 안에서 바울은 여러한 고난을 거쳐요. 그리고 오늘의 말씀에서도 또한 이러한 태풍을 만나는 그러한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고 끝까지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후의 말씀을 보면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기에 나와 함께한 너희들도 함께 아무도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겠죠. 아니, 이런 광풍이 불고 있는데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배가 다 무너지고 있는데.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지켜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약속,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해 주시지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여러분들의 길을, 우리 성도님들의 길을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고난 중에서도
그러한 쭉 상황을 환난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확신을 갖는다면 하나님의 그 임재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는지, 또한 이 사랑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랑을 빨리 자랑을 해야겠다. 우리가 저번에 간증 이야기를 나눴죠, 저하고. 이 간증을 해야겠다. 이 간증이 지금 말한 것처럼 고난에 고난을 겪으면서 큰 경험을 한 그런 간증일 수도 있고, 또한 말씀 속에서 행복을 찾고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아서 또한 이루어지는 사소한 나의 삶에서 단지 기쁨이 살짝 넘쳤던 그러한 것들이 나의 간증이 될 수 있고. 자, 그래서 이러한 바울이라든지 또한 요셉 또한 그랬죠. 많은 고난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함으로써 쭉 이 상황들을 이겨나가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어느 상황에 있든지 간에 내가 지금 큰 어려움에 빠졌다, 내가 지금 병환이 있다, 내가 지금 마음이 너무 아프다 라는 이러한 많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느끼고 잘 받아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이 약속을 신뢰하며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보호하심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든든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든든하신 나의 일명 백이라고 하죠. 나의 든든하신 지원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당당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열린 베드로교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그리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또한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항상 보호해 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인도해 주시는,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든든함을 믿고 그 든든함으로 인해 당당하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오직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